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 7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방식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반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과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과 분리된 깨어진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깨어져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어두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완벽한 절망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이라는 완벽한 절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윤리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도덕적으로 사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입니다. 무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는 발끈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무대응한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나를 무시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쾌락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같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영적인 존재,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단의 방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사단의 방식을 너무나 좋아하며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하는 전신갑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과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똑같이 발끈하고 분노하며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삶 세 번째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행하여라는 헬라어 페리파테오는 윤리적인 행동이나 삶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헬라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하여 시장에 갔을 때 그 물건이 없으면 끝까지 찾아내서 그 물건을 마침내 찾아냈을 때 사용되던 단어가 페리파테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죄를 범하기 위하여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문을 열었고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그 범죄를 할 때까지, 끝까지 가서 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 죄가 한번 내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 죄가 충동이 일어나면 그 죄를 끝까지 범할 때까지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를 보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넓게 크게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와 동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절에 목적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언제 나올까요? 주어는 4절에서 나옵니다. 누굽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동사가 5절과 6절에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앉히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신 목적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살리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사단의 권세 아래 따르며 살아가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깊은 절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떤 삶입니까? 소망이라고는,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죽음의 삶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며 살아갔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고 분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질서가 부여됐을까요? 혼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생겼습니다. 누구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혼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원 이전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지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이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끊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깊은 절망에서 완벽한 어둠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일으켰고 일으킴을 당하였고 또한 앉히심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역사만 보더라도 나치 시절에 6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나 강제 노역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25라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내부 사정은 또 어떻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유신정권, 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등 말로 할 수 없는 다툼과 갈등과
희생이 있습니다. 또 정치계, 교육계, 경제계는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현실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철저한 이익에 의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만행을 저지르고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와 현재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이기적이고 비겁한 침묵을 일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난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세 속에서 그 난세의 한 부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난세를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양보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힘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에게 있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기에 법적으로 막고 교육으로 막아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힘이 약한 자들이 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도 그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도 악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깨어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직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어진 세상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에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에게 하셔야 할
엄중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 속량하여 주신 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하신 일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이끌어 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회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직면하며 회심한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편에 그대로 살 것인가?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5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재언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 탐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거절합니다. 오늘 이 5가지의 반응 중에 우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순서는 다를지라도 기뻐하며 재언신을 다짐하며 영접하고 진리에 대하여 탐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벽한 어두움과 완벽한 절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역사 속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 속으로 개입해 오셨습니다. 깨어진 세상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우리를 깊은 절망과
어두움에서 일으키시고 거룩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 모두가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